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시작.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아멘.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 부흥주일 첫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계신데요. 우리 준영이 어머니 되시는 우리 현진 전도사님, 또 준영 이모 되신 이 은진 우리 성도님 모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3주일간 가정 부흥주일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흥이 임할까요?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부흥이 임해요. 네, 그냥 멀뚱멀뚱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과 회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정마다 필요가 다 다르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 가정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부터 3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1위는 화목이었습니다. 화목이 행복한 가정의 제일 조건. 응답자 중에서 31%.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배우자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해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26.3%였어요. 마지막 3위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행복의 조건은 화목과 건강과 물질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바람처럼 화목과 건강과 물질을 얻게 되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 우리의 가정이 화목과 건강과 물질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볼 때 화목한 가정의 출신이 별로 없어요. 태초의 사람 아담의 가정도 보세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도 보세요. 야곱의 가정 역시 화목한 가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웠어요. 또 에서는 이삭 편, 그죠? 야곱은 리브가 편. 아버지와 어머니와 짝을 이루어서 서로 속이고 속는 절대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조건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의 행복의 조건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은 다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아픈 것 없어야 되고요. 오래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당연히 바울은 건강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통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건강 역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마지막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물질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하면 진짜 성경의 모든 가정은 물질이 차고 넘쳐야 돼. 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마다 부잣집에서 꽂아서 꼽아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에요. 직업이 별 볼일 없어요. 우리 주님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빈민촌이라 불리던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어부 출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물질 역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야,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좀 명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야,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야 영생이 임해.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을 버리지 못한 결과 그의 부유함이 그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 역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조건과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돈과 건강과 화목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목하고 돈이 많은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에게 있는 돈과 건강과 화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어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야곱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형은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장자권. 장자권은 큰아들에게만 줘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싫은 거야.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꼬시죠. 야, 야곱, 네가 장자권 받아야 돼. 에서는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곱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짝을 맺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입니다. 장자권을 받아내잖아요. 그걸 에서가 깨닫고서 알게 되고서 죽인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 길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 깨었습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예배자로 살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후로 야곱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죠. 여자에게 눈이 팔아가지고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만 하잖아요. 그죠? 14년 동안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14년이 딱 지났을 때, 그때가 요셉이 태어날 때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야곱이 정신 차려요. 안 되겠다.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베델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간다고 하니까 라반이 발목 붙잡죠. 야, 가기 전에 내가 품삯을 줘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이 야곱을 다시 잡으려는 속셈 아닙니까? 그러자 야곱이 그 유명한 제안을 하잖아요. 외삼촌, 그러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과 염소 중에 점박이 얼룩덜룩한 거, 그거 제 거 할게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 왜냐하면 거의 다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 우성이잖아요. 점박이 알록달른 것이 별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자 야곱이 꾀를 내잖아요. 튼실한 양과 염소가, 그죠? 짝짓기 할 때마다 알록달록한 나무를 보여주니까, 그죠? 태어나는 것마다 다 알록달록한 거, 점박이, 얼룩진 거. 그래서 그 후로 6년을 지냈는데 6년 만에 야곱의 재산이 라반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곱의 잔꾀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곱으로 하여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20년째가 되었을 때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큰 산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물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앉아서, 그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자 야곱이 천사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했는데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때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팍 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엉덩이 뼈래요. 아무튼 엉덩이 어디에 있는 뼈를 팍 치니까 이게 부러졌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아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하잖아요. 그동안의 앙금을 다 털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 잘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가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숫곳을 들러서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세겜 땅에 딱 정착해서 제단을 탁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네.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딸 디나가 밖에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저도 딸이 있잖아요. 딸이 만약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 막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장에 와서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딸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들이 오면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아들들이 난리를 치죠. 그리고서 속입니다. 거짓말 쳐요. 야, 그러면 니들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면 딸띠나 줄게. 거짓말했어.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에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 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고 재물을 다 약탈해 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대부분 부족들이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을 맺었으니 세겜 땅이 저 듣도 보도 못한 야곱의 가족에게 죽었으니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안 오겠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야곱이 또 낙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야곱의 집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체험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런데 왜 또다시 야곱의 집안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까? 그 원인과 해답을 오늘 1절에서 나와 있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야,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다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명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야곱의 집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죠. 예배가 시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세겜 땅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는 그 은혜가 지속됐습니다. 그죠? 야복강의 은혜, 브니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또 시들해진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고 베델의 은혜 까먹고 브니엘의 은혜 까먹은 거예요. 예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곱의 가족이 숫국과 세겜에 거한 기간이 약 10년 정도래. 10년이 지나니까 예배가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라.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던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했던 그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살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2절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죠? 예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즉시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바꿔 말하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예배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만약 드렸다면 건성건성 드렸을 것이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아예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야, 우상을 버려라. 모든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회복을 누려야지. 내가 오늘 베델의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만났던 그 뜨거움, 그 눈물로 예배했던, 그 가슴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 그 자리에 내가 나와야지. 내가 그렇게 오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오늘 또 숙제하러 가야겠네.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목사님 또 뭐라 하게 문자 또 보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싸움이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의 가족이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베델로 갑니다. 근데요,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쫓아오는 이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야곱이 걱정했잖아요. 부족들이 쫓아오면 어떠나. 아무도 쫓아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무려 30년 만에.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지금 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어떻게 30년 만에 오냐? 너 어떻게 예배를 30년 만에 나에게 드릴 수 있니? 더 이상 너랑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3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야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30년 전에 전심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그렇게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그 뜨거웠던 예배, 베델의 예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그 가정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혹시 우리 중에 예배가 시들해진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베델의 예배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매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예배가 그 지난주 예배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이 생명을 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배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던 그 뜨거운 베델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에도 생명을 겁시다. 가정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열정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예배 시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가정이 다시 예배함으로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